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분 1초의 이 총각을 다투면서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 시간을 아깝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시간이 아주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의 시간을 떼다가 그냥 의미 없는 곳에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껴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한마디 건네어서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안아주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픔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니 무조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렇게 증오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삶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그 시간들을 떼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방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깡그리 피폐하게 만들고요 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바로 아주 빨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 하나 선뜻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저 골리앗과 자신 있게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에 불과하였던, 갑옷도 입지 못하고 칼과 방패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작디 작은 그 소년,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할례받지 못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정말 그 양을 지킬 때 쓰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기가 될 수 없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위풍당당하게 전장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선합니다. 결국 그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을 뒤엎고, 너무나도 쉽게 소년 다윗의 이 물매질 한 번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며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그 골리앗이 힘없이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이 작은 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의 물매질 한 번으로 그 모든 전쟁이 완전히 뒤엎어졌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 듣자 이스라엘 중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대적하기 힘들었던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 적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 다윗이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이 그 다윗을 높여 세우고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던 사울은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 특히 가사가 정말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했던 이 노랫말이 거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울은 이 소년이었던, 자기에게 어쩌면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그 작은 다윗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이 다윗을 높이는 이러한 노랫소리가 쉽게 줄어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는 여인들의 입이 아니라 동네의 마을에 길거리에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거슬리고 짜증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 사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주의 깊게 관찰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거듭되고 이 사울의 마음이 번민해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 그래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즉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악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도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강력하고 마귀가 아무리 세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그 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사울에게 이 악령이 그렇게 강하게 내려오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백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은 사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미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소년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되지 않고 위협도 되지 않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함을 주고 또 마귀가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아야 될 그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은혜가 사라져버린 삶을 살았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령이 든 사울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온 궁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온 궁을 소란스럽게 하던 사울이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그 다윗을 발견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창을 과감하게, 그리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사울이 던진 창은 다윗이 가까스로 그 창을 피하여서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맨정신이 아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이 증오와 이 시기심이 점점점 자라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기와 미움은 반드시 그 사람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쩌다 보니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때는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파멸되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미움과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면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만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위기 순간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그 무기도 되지 않는 그러한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가 충만했다면 이 사울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윗을 높여주고 또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그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결론적으로 이 사울의 삶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이 던진 창을 다윗이 피하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두 번이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들어 던졌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자라게 되고 시기가 자라게 되고 증오가 자라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중단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도 사무엘상 2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소진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소멸해 버린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의 삶을 떠나갔다? 그것은 내가 눈을 뜨고 살아도 살아갈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이 사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한 이 사울,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시선을 다윗에게로 한번 옮겨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모면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미울 법도 하고 정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저 왕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복수하겠다, 그런 분노함이나 미워함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사울에게서 끝났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함이 다윗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분명 인간적으로 볼 때 당황스럽고 화가 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또한 사울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자신을 쫓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도 그만 죽이지 못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코지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일 수 있고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거기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순간이 왔음에도 이 다윗은 결국 다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이 사울을 향해 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미워함과 분노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단 죄를 덮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 다윗이 겁을 먹고 빨리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위협을 주고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면 빨리 사울 앞에서 사라져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면 우위에 서 있던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이 사울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기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들려지면 그 소리가 이 사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정말로 더 다윗을 내가 지금 당장 어찌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기와 미움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공간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며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너무 쉽게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제는 이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빨리 소진케 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사라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다시는 이러한 것들에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쉽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게 되면 그 은혜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미워함과 시기와 증오함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미움을 미워하고 시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였던 그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하고 다윗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아니면 우리의 왕으로 세울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삶을 그렇게 높은 곳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시기하고 쉽게 미워하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살려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삶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시간은 정말로 1분 1초를 총각을 다투며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감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이제 이것을 내 입으로 끊을 수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내가 무장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수예배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